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보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 채우셔서 한 주 동안의 피곤을 풀어주시고 몸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7절은 엘리사의 한 제자가 도끼를 잃었다 찾는 사건을 전하고 있고 6장 8절부터 13절은 이제 7장 끝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의 서원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부분을 간략하게 살피고 이 두 사건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 아마도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 금도끼, 은도끼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것과 그 도끼를 다시 찾는다는 사건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비슷해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자, 이 부분의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소가 좁아서 나무를 해서 집을 조금 더 넓히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나무를 하기 위해 모였고 엘리사도 함께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벌목하던 중 한 제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도끼가 빌려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돌려주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제자나 이 제자의 무리들 또 엘리사는 이 도끼 값을 치를 능력도 또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자는 깊이 탄식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곳에 있던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자 물에 빠졌던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 그 제자는 도끼를 되찾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일단락되지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난한 제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아마도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아람은 매복함으로 이스라엘 왕을 잡을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를 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큰 위기를 계속해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매복이 계속해서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아람 왕은 내부의 첩자를 의심하지요. 그러나 한 신하의 말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예언자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사를 처리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위치를 수소문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기에 왕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합만큼 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사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본문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절에서 7절과 그리고 8절에서 13절의 관계입니다. 앞선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는 분명 아람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는 다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람이라는 공통점 사이에 도끼를 잃어버린 한 제자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관계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7절이 하나님을 작은 자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분으로 보여주므로 8절 이하에서 전개되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작은 자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건져주실 것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자체의 국력은 아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실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승리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보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도끼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이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람과의 전쟁과 같은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작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작은 나를, 약한 나를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블레싱 아우리치 라오스 2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팀이 팍세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